오늘 중고등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석과 가도 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한 사람으로 승리하셨나요? 아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같이 부르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돌멩이들로 내가 가득히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를 떼어내고 불순물들을 걸러내어 보석으로, 순금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당장 찾아오는 현실 문제,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구원받은 자, 즉 보석과 같은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귀중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보석과도 같은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그거를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보다 모든 전통, 제도, 율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자기들 속국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영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과거가 십자가에서 다 끝나셨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그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단이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 사건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으로 결론 나지 않으니까 탁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발판 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십자가에 다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동안 가는 동안에 여기서 다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오늘이 모두 치유되니까 나의 미래마저도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들의 간담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붙잡고 237에 갈 수 있는 24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은 수많은 엘리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트들이 무엇으로 성공했냐?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일을 하냐? 복음을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경 반대 것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못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가서 이 엘리트를 살릴 그 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자로 현장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세상 성공자들은 자신의 성공이면은 무엇이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법도 만들고요. 제도도 바꿔버립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성공하도록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만듭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막고 복음을 막고 예배를 막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다른 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릴 렘넌트 현장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트 성공자들이 결국에는 강대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강대국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전쟁을 계속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 보면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계속 러시아가 폴란드도 공격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도 공격하고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관세 올리고 그건 성공자들이 강대국이 전부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장 살릴 단 한 사람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줄 아닙니까?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24시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4시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24시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사님은 이번 주 운동을 하다가 실수로 이 운동기구에 휴대폰을 놔둬서 액정이 빡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휴대폰 액정에 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 놔뒀을까? 바보처럼. 이거 고치려면 얼마나 들지? 계속해서 24시간이 휴대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심장이 철렁앉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때 딱 느꼈어요. 고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휴대폰 이 액정 고치는 거에 24시간 되어 있었구나. 저게 나를 꽉 붙잡고 있었구나. 계속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처럼 내가 이만큼 복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영에 감동되면은 끝나겠구나. 현장 복음화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복음 가진 렘넌트로 일어나서 전 세계 그 강대국을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재앙 막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후유증으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신들의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저번에 정도사님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해결 방법이 명상인 줄 알고 명상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 명상마저도 사단이 준 거니까 후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계속해서 집착하게 된다든지 귀신이 보인다든지 그 후유증에 사람들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후유증에 답을 주는 그 렘넌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서밋, 즉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부터 서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난 그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겐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같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대가 옵니다. 렘넌트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영적인 후유증을 가진 사람들을 살릴 유일한 해답 가진 그 렘넌트로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임받는 그 렘넌트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거를 생명처럼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사람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불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갑니다. 이제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 살겠다. 그래서 만든 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넌센스입니다. 맞춰보세요. 좀 어렵나요? 아이성입니다. 네, 아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내향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성처럼 든든하게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집에 가서 이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성경을 보는 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지 못하면은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그 흐름에 벗어나면은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흐름에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중고등급 흐름, 여러분들이 원단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반틈이 지났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붙잡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랬구나.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 문제, 그 모든 일들이 말씀 앞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굳건하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필요 없다는 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게 보이는데, 그것만 따라가니까 내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내가 나의 것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집중을 하라고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됩니다. 그 언약을 깊이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기도로 내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으로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생각이 저를 덮쳐옵니다. 오늘 뭘 해야 되고, 누구에게 뭐를 말해야 되고, 그 스케줄 속에 굉장히 저를 괴롭게 하는데, 그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니, 그 일은 그대로 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낮에 사람들의 부대 끼고 일을 하고 살아갈 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물론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짧게 5분만이라도 자기 전에 여러분들의 내 생각을 하면서 자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말씀에 한번 대입해 보면서 말씀으로 한번 결론 내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게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걸로 고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뜻대로 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 말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삶이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 구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성공자, 엘리트 성공자 아닙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들에게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만으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은 그냥 종교 중 하나일 뿐이야.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생명으로 안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붙잡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진짜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매주 듣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내 삶에서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인지.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인 줄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세계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살리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만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전도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인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훈련받음으로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미션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계속 까먹고 방황하는, 못 누리는 이유는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이나 사건과 그런 것들로 인해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길 힘을 길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집중학교, 본부 훈련인 청소년 신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반드시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이것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추수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있는 현장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모든 것을 살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추수 캠프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사전 캠프로 모든 흑암을 꺾는 겁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추수 캠프가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그러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이 너무나도 길어요. 이 명절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계속 다운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만나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들과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집중하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로 삼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그 현장에 빛을 비출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캠프를 두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그 세상 문화를, 제사하는 유교 문화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문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문화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아니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여러분들이 사회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추수 캠프, 명절 캠프를 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기간입니까? 시험 기간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삶에 있어서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학교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번 힘을 얻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책 중에 다니엘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누구시냐면은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신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다니엘은 세상 지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공부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그 현장에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속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현장을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중고등국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